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거대한 일에 지나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의 사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있으시고 다리가 아프신 분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혹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깨우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 걱정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물과 또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과 모든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줄 믿는데,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속히 이런 것들도 해결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선교지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 그곳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며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며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상을 예배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며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찬양하며 아버지 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 아버지 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을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주는 진정한 아버지 하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것 종에게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주시되,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얻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염려 걱정이 떠나가는 은혜를 시간에 주시옵소서. 또 찬양과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강강 곳곳에 예배하는 이 모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보내게 하시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아버지하며 은혜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버지하며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주관하신 때에 아버지하며 이 가운데서 우리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여기서 드리든 영상으로 드리든 우리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모인 곳이 진동하며 말씀이 선포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질병들이 떠나가고 염려 걱정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곳에도 하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시고 움직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할 때에 하나님께 풀어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물과 또 찬양과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돌려주는 귀한 것들 되게 해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곡식과 과일들을 잘 익어갈 수 있는 또 햇빛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마음 드리사오니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하옵소서.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또 교회 이전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39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비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품고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싹이 나고 열매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요.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추석 기간에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소외되는 일들이 없도록 진정한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석 기간에도 은혜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귀한 예물 드리고 전도를 위해서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도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해서 또 귀한 예물 드리고 군복무 군 입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해서 또 귀한 예물 드리고 결혼해서 12년이 됐는데 하나님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감사 속에 더 많은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한 달 동안 한 주일 동안 주신 것 10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0의 1조의 복을 또 부어주시되 하늘 보고를 여셔서 저들의 일터든 가정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건강이든 다들 쏟아부어 주셔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정 속에서라도 11조 하는 그런 곳엔 철철철철 넘쳐나는 우물물이 솟아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넘쳐나는 11조의 복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11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또 있게 하옵소서. 쓰이는 곳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실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32번째
이전 주일입니다. 틀리겠지만 이전은 심고 기도하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 10월 선교 주일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들 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1일 날은 추석 맞죠? 월삭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들 하시길 바라고요. 성경 읽기 표대로 쭉 나가고, 지난주에 룻기가 잘못됐죠. 룻기 4장까지 있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고요. 오늘은 남경환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고, 다음 주는 홍현수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공지를 보시고,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석 이상 되는 교회는 5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가 왔습니다. 300석이 미만이면 20명인데 2층이 있어서 여차하면 2층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예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9시, 11시 2부로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오늘 예배를 드리자 마음을 먹고 어제 문자를 띄우고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추석 명절 멀리 가시지 마시고, 또 가시더라도 마스크 잘 쓰시고 잘 하시고 또 돌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아멘. 찬양은 우리 예배위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위원이 20명이 정해져 있는데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40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위원 저 단톡방에 카톡 하시는 분들 있죠? 나오시기 좀 그렇고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408장을
많이들 뵙고 싶었습니다. 영상으로만 지금도 영상을 찍고 있지만 코로나가 신방하기도 그렇고 많이 뵙고 싶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그 일반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의 첫 국민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있죠.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셔서 법을 주셨죠. 십계명. 그 다음에 그 국민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국민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죠. 근데 아직 땅이 없어요. 영토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쭉 약속해 주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토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뭐 하는 겁니까? 나눠주고 분배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시게 되면 차지하라라고 하는 말이 22번 나와요. 22번. 물려받아라라고 하는 말이 6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차지하고 물려받아라라고 하는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22번, 63번 이렇게 나와요. 분명한 약속이죠.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그 안에 보게 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31개의 아주 작은 왕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이제 정복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다 분배를 하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출발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주권 법을 주셨죠. 또 국민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생깁니까? 영토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앞으로 생길 사사 시대의 첫 출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생겼어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여호수아나 그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나 무기로나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리고성은 두께가 3, 4m가 돼요. 두께가. 그리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를 마차가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아주 튼튼한 벽으로 되어 있어서 높이가 한 3, 4m가 되어 있고 두께가 3, 4m 정도. 둘레가 한 600m에서 700m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 안에서 한 700명에서 1500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사진을 참 못 띄운 게 아쉬운데 그래요. 그런데 더더욱이 이스라엘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에서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처음 들어온 그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문을 닫아버렸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봐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뭐 했다고요? 붙였다. 내가 너한테 줬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여호수아는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죠. 5세 때서부터 지금까지 난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용기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도 염려하지 마라. 저 여리고와 그 왕과 모든 것들 너한테 줬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은 그렇게 돌고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13바퀴만 돌면 저 무너진다. 하나님께 방법을 알려줬어요. 제사장은 7 양강나팔을 7명이 갖고 가서 기계 불고 언약궤는 그 뒤로 가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돌기만 하면 저 무너진다. 방법을 알려줬어요. 됐구나. 남장모님 무너질까요? 지지를 공부하셨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무너집니까? 그거 돈다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돌기만 하면 무너지나?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저거 성경체가 수십 번을 이거 읽어봐도 안 무너져요.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원수지간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좀 망해봐라. 건물이 있어.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7바퀴 돌아. 그게 무너진다면 그렇게 해서 무너진다면 다 그렇게 돌아서 다 무너뜨리게. 여러분 저 성읍은 돈다고 무너지는 성읍이 아닙니다. 안 무너집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하셨지만 저 성읍은 그렇게 허술한 성이 아니에요. 허술한 성이 아닙니다. 무너지려면 벌써 무너졌지. 여러분 저 성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성이 아닙니다. 돈다고 무너지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돌기만 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한 바퀴 그 많은 백성들이 돌고 왔어요.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저 미쳤네 저 사람들 왜 돌아?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와 같이 공부했던 정은주라고 하는 그 여전도사가 있었어요.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도사하고 결혼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저 청도로 갔는데 땅을 그렇게 여리고 그 성 돌듯이 계속 돈다는 거예요. 왜 도냐? 저 땅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돌고 있어요. 안 돼요. 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돈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도는데 뭐 된 것도 있지만은 되는 게 아니에요. 돈다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돌다가 발견되면 여리고 군사들이 저놈들 뭐야 도는 거 아니야? 해서 위에서 화살이나 쏴대고 막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다 몰살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무모한 짓을 하도록 하나님께 왜 이런 미션을 주셨을까? 여러분 같으시면 돌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좋으시니까 아멘 하고 막 돌겠지만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돌면서 이거 무너질까? 아멘 하고 돈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뭐 무너질까? 하고 그런 생각하고 돈 사람도 있겠지. 과연 무너질까요? 돈다고 무너질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도우려고 하는 것은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 여러분 도운다고 무너진 게 아니고 훈련을 잘 받을 때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것은 누가 무너뜨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지 사람이 도운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도우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신 것은 훈련을 시키셔서 지금 이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모든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큰 계획이 그 속에 담기신 거예요. 지금 훈련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이 여리고성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무수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언약궤, 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백성들 하면서 어떻게 하라 하고 훈련하도록 쫙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돈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13바퀴 돌았다 됐다 이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긴 그렇게 돌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잘 하나님께서 미션 주신 대로 잘 훈련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 하루 종일 무슨 훈련을 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했어요. 무슨 훈련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 건너 요단강 건너 뭐 이렇게 해서 1세대 죽고 2세대가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 저거만 넘어가면 되는데 더 지금 확고하게 할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훈련을 지금 이제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그래서 4절에 그러잖아요. 제사장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군사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소리는 언제 지르고 다 말씀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께 집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돌라는 이야기예요. 딴 생각하면서 돌라는 게 아니고 그 600m를 돌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 훈련을 6일 동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은 7번을 집중해서 이렇게 해라. 그때 하나님께 쫙 무너뜨려요. 왜 첫날 안 무너졌을까? 첫날은 오합지졸이에요. 팔도 안 맞고 시끌시끌하고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맞춰 나갈 때 딱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런 다치다
아까 1절에 다치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밀폐시키다라는 밀폐시키다. 이 성이 밀폐됐어요.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넘겨주겠다는 말, 넘겨주겠다. 승인해주겠다, 열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훈련만 잘 받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만 잘 받으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열어주겠다, 무너뜨려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또 한 가지 이들은 무슨 훈련을 받았냐면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을 잘 지적해요. 당신 말이야, 일로 와봐. 당신은 왜 그랬어? 자기에 대해서 말 안 하고 부부지간에는 당신. 부자지간에도 야, 너 말이야. 부모가 잘못한 건 말 안 하고 아이들 잘못한 것만 지적. 친구 사이에서도 너 잘못했지. 너 이거. 근데 모든 게 나 외에 다른 사람보다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10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내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돌면서 이거 왜 돌라는 거야? 한 번 하면 됐지. 왜 7번째 또 왜 7번을 돌라는 거야? 힘들게 하면서 여호수아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한 번은 끝내지 하면서 이런저런 얼마나 말하고 입 밖으로 하고 싶었을까요? 난 다리도 아픈데 나 빼주면 안 될까? 이런저런 말들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아주 줄 좀 맞춰. 발도 못 맞춰. 소리 내지 말랬는데 왜 자꾸 말해? 자기도 말하면서. 그러니까 전부 첫 출발할 때서는 다 실수야, 다 실수. 그래서 첫날서부터 6번째 날까지 누구 훈련입니까? 자기 자신.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말하는 거, 시끌시끌하는 거, 들리는 거, 시끌시끌, 왁자지껄한 거, 그것도 훈련시켜. 하나님께는 모든 단점들 다 훈련해 가는 과정이에요. 제가요, 지난 월요일날 105회 대한예수교 장례 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35개 지역에서 35개 교회에서 5개 노회씩 나눠져서 전국에서 그렇게 총회를 했습니다. 세대교회에서 이제 본부고요. 2시에 들어갔는데 8시 반에 풀려 나왔어요. 전 감옥이 이런 데구나 알았어요. 감옥은 그래도 물도 주잖아요. 이번 지침은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된다. 5시간 동안. 물도 안 준다. 간식도 없다. 먹을 것도 안 준다. 말도 해서 안 된다. 좌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와, 뭐 이런 총회가 있습니까? 또 투표를 하는데 모바일 투표를 하니까 여수 화면에 본부로 가서 이제 딱 하니까 이석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 이름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5시간, 6시간 동안 그대로 앉았어요. 이거는 늘 그렇게 했었으면 쉬운데, 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하지 말라. 말하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줄 맞춰서 쫙 강족대로 가야 되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2-3사람 옆으로 같이 가고 이거 훈련하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구 훈련입니까? 나 자신이
바로 서는 훈련을 하나님께 시키신 거예요. 그래야 맨 나중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동시에 나팔이 불려질 때 동시에 소리를 쫙 낼 수가 있거든. 그래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소리 내고 저기서 소리 내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와 하는 소리에 무너지는 거니까. 제가 청년부 딱 돼서 신학하자마자 이제 전도사가 됐는데 12월 24일 날 칸타타 한다고 전도사님 테너 좀 하시라고. 좋다고. 할렐루야 핸델이 할렐루야를 이제 하는데 맨 그때 할렐루야 이게 8번이거든요. 한 달 전부터 이거 8번이다.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연습을 그냥 막 시간만 따져도 그냥 수십 시간 했을 거예요. 그날 아침부터 염려하지 말라고 신누가 집사님이 신요의 집사님 그 삼촌이 큰아버지 8번에 딱 끝나야 되는데 할렐루야 딱 끝났는데 그분만 혼자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요. 그냥 완전히 그동안 쫙한 목소리로 나왔는데 분위기가 확 깨. 그래도 그냥 마무리 그냥 착하고 끝냈지. 그리고 훈련, 내 자신이 훈련이 잘 된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면. 그래서 점검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은 몇 번? 7번밖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주겠다? 무너뜨려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똑바로 따르는 훈련과 내가 바로 서는 훈련 이게 잘 어우러질 때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막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돌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에워싸다는 에워싸다. 이 백성들이 13바퀴 총 13바퀴를 돌았는데 에워쌌다. 무너지다라는 것은 떨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에워싼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룰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 떨어뜨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무조건 돌기만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시키신 대로 뭐 한 거예요? 훈련을 잘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르르 무너지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대학생들에게도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도 수능이 바로 여리고 성벽.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다 코로나가 여리고 성벽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이사 가야 되나? 요즘은 전세도 없다 그러잖아요. 바로 여리고 성벽입니다. 돈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얻을 수 없고 이게 왜 여리고 성벽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은행 간다고 해결되나? 전화한다고 해결되나? 돈다고 해결되나? 무작정 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법을 여러분 터득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요즘에 코로나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시간이 좀 남아요, 솔직하게 목사로서.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좀 뭔가 그런, 그래서 목회자들하고 성경 읽기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월요일이면 그 도표가 쭉 올라오면 인터넷에, 우리 모임 인터넷에 누가 구약 얼마 읽었으면 신약은 얼마 읽었으면 쭉 표가 올라옵니다. 신약은 제가 많이 그래도 쭉 하이 클래스인데 구약은 밑에요. 그래서 이번에 좀 구약을 또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제가 성경을 요즘 또 많이 읽고 있어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책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차게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듣기도 하지만 내가 자꾸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잘 따르시면 여러분들이 앞에 그 어떤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요. 말하고 싶은 거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들리지 말라. 막자지껄 그냥 따뜻하게 하지 말라. 도울 때는 조용하게 하나님 법대로 돌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일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거는 절제해야지. 세상에서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절제해야지. 그런 거 있으면 그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움직여주시는 거예요. 움직여주시는.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아무리 코로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려 주시고 떨어뜨려 주시고 그것을 정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작정 나 예수 믿어 하고 도는 것처럼 도는 게 아니고 말로만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한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뭔가 이거 한 가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시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좀 영적인 자부심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자부심을 좀 갖고 살면 우리에게 좀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뭐 욕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룰을 지키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고 정복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목소리로 주님 나한테는 이런 여리고 성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돌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돌고 내가 바로 서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바로 설 수 있는 훈련을 좀 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잘 해서 어려운 때에 여리고성으로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여리고성이 내 앞에 있는데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본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대로 내
앞에 크고 작은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바로 세워지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력에 이제 충만하시는 정이 내 앞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온 생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저들의 비전 위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와 군에 가 있는 아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